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72페이지쯤에 사사기 6장 33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를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우리가 생일을 하거나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년이나 먹었나, 몇 살이나 먹었나 숫자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일을 하는 이유,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세드로교회는 누구입니까? 세드로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제가 두 개의 엠블럼, 우리에게 마크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결하게 되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세드로교회의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어로 알파벳 대문자 G자입니다. 왜 G자인가? 흰 글씨가 G자죠. Gener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한 세대의 믿음이, 1세대적 믿음이 2대, 3대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1세대적인 믿음으로 유지되고 복원되고 그리고 발전되어야 한다. 화살표는 뭘 말할까요? 절대 믿음은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 장로 아드님은 반드시 장로가 되고 목사 아들은 반드시 성숙한 헌신자가 될 거다.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손주도 증손주도 사위도 며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 딸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내가 그랬듯이 내 아들도 내 손주도 내 증손주도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말이 교회만 다니면 다 크리스천이라고, 크리스천이란 말이 얼마나 영향가를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의 견본주택입니다. 또 다른 마크를 보시면 우리 세마이 세드로 교육목회 훈련원의 마크인데 저기 큰 사람이 하나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는 1세대고 두 번째는 2세대입니다. 1세대의 가장 큰 책임은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예배당을 물려주고 종교 형식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가 직접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도록 그들을 예수님께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무한대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스토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만드는 일은 교육 목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런 교육 목회의 견본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육 목회의 견본주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견본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 잘한다, 우리 되게 잘한다. 아닙니다. 잘하기 뭘 잘해요. 우리보다 잘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왜 공개하냐고요? 보여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예배당도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뭐 이렇다 할 거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가 1세대적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지,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열망하고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일이라는 우리의 열정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집을 살 사람만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경쟁사들이 다 가서 보고 좋은 점을 훔쳐갑니다. 훔친다는 것보다 베껴갑니다. 그 베낀 것으로 더 나은 설계를 하고, 그래서 한국 아파트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금 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처럼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문고리 하나라도, 커리큘럼 하나라도, 아니면 그런 마음 자세 하나라도 뺏겨가지고 가서 그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같이 13살 먹은 청소년 교회에 지금 50년도 넘는 교회가 오고 수천 명의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대거 몰려옵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영광이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나도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움과 감사보다는 염려와 부담과 스트레스와 긴장이 더, 2시 반이면 잠이 자꾸 깨가지고 이거 개망신 당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도 나고, 이거 괜히 너무 빨리 이거 하는 건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도 들지요. 꿈도 꾸고. 왜 그럴까요? 왜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감사하고 즐겁고 이런 생각보다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되고 2시간씩 기도해도 마음에 흡족감이 없고 이거 참 큰일을 벌였는데 잘 돼야 할 텐데 걱정이 있을까요? 그건 정상입니다. 그 느낌을 부적절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적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힘드네,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너무 무겁고 큰데 그걸 감당할 내 힘이 너무 적으면 우리 모두는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돌아섭니다.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부적절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이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플랜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용기를 꺾고 의지를 꺾어버리는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자격지심, 두려움, 회피증,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적절감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불과 물과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변환하고 재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적절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전략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아침마다 두려움으로 가슴이 질리는 것이 아니고 긴장이 되지만 여전히 설렘으로 이날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서 아주 경사가 심한 롤러코스터 타기 직전에 그 마음을 아십니까? 아유, 안 타고 싶은데 또 타고도 싶고, 타자니 두려운데 또 타자니 무섭기도 하고.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적절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한 개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부적절감 때문에 꺾이고 주저앉고 도망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부적절감을 자원으로 삼아서 이 부적절감을 나를 세우고 내 주변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면에 그것이 있습니다. 본문 뒷면이라면 다음 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면, 반면에 그 레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누가 나오죠?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뭐 하고 있지요? 양털 짜고 있습니다. 왜 양털 짜고 있지요? 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지요? 나 못해. 나 안 할래. 부적절감이 얼마나 강력하게 한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이 꽃피워야 할, 발화되어야 할, 기여해야 할, 쓰임이 되어야 할 삶을 다 잘라내는지를 보여주는 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털 짜는 삶, 양털 짜는 행위.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아주 중요한 선물로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 내 개인적인 생애나 삶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양털 짜는 버릇을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양털을 짜는 이 행위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난 못해, 난 못해요. 뭐 이해는 됩니다. 제가 기도원의 입장이라도 저도 똑같은 짓 할 사람입니다. 워낙 과제가 커요. 지금 미디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 족속들까지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워낙 과제가 큽니다.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제에 있던 조국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십니다. 숙제가 너무 무거우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하죠? 목숨 걸고 해보겠다고 하지 않고 덮어버리죠. 기도원이 지금 그러고 싶은 것입니다. 안 됩니다. 워낙 과제가 큰데 워낙 내 힘이 약해요. 나는 므낫세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동생 에브라임에 치여서 기가 죽어버린, 아예 조상적부터 기가 꺾인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의 그 가정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일 뿐입니다. 나도 작고 또 내 자원도 너무 작아, 워낙 작아. 자기와 함께 칼 들고 나가 싸워야 할 이 군사들은 오합 지졸은 둘째치고 사기가 땅속까지 꺼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예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두더지처럼 숨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오합지졸 이 노예 부대와
13만 5천 명의 사람들과 붙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이 가라 그래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으니 시험을 해라. 물 떠먹는 시험 가지고 300명을 빼놓고는 다 집에 돌려보냅니다. 300명이 옆에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에이, 싸우다 죽자,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죠. 턱도 없는 계산이죠. 그래서 그 부적절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피할 틈과 핑계와 구실을 찾기 위하여 지금 양털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거 보세요. 하나님도 그 생각이 그러시잖아요. 양털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개인적인 부적절감이나 공동체를 이끌고 갈 때 제가 느끼는 부족감이나 다 부적절감은 계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과제의 크기도 계산하고 나의 힘도 계산하는데 계산에 빠진 변수가 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그 계산의 변수에서 제껴놓는 버릇, 이 버릇이 바로 양털 짜는 버릇입니다. 왜? 양털 짜는 게 하나님을 계산해서 제껴놓는 불신앙의 나쁜 버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6장 14절에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6장 16절에 네가 한 사람을 치듯이 저들을 치고 승리할 거다. 6장 20절에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바로 나 하나님 자신이다. 증거까지 줍니다. 6장 34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자 6장 35절에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단 한 번의 문자를 받고 모여듭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뻔히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약속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용기가 꺾인 채 살아나지 못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계산해서 지켜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난 이것도 못해, 난 이것도 할 수 없어, 계속 그렇게 계산했다면 일주일 전과 지금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진보가 없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뺑뺑이 도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까? 언제까지 부담 없는 삶을 찾아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살다 죽을 겁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으신데 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챙기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할 때는 지켜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버릇이 바로 불신앙의 버릇, 양털 짜는 버릇입니다. 이 양털 짜는 행위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나 안 할래, 나 빼주세요, 나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해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 보증받았고 실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털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내서 민족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사인을 구하는 것은 확신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 임무를 피해가고 그리고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정당한 틈과 핑계와 구실을 찾는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본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많이 알면서도 기드온은 끝까지 순종의 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부적절감을 이용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안 할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이 되어야 할 삶을 낭비하고 날려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 부적절감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겁니다. 나 못해. 말도 끊이지 마세요. 이런 걸 한 번 연습하고, 두 번 연습하고, 세 번 연습하면 그게 습성이 돼서 말만 들으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일단 이거부터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의 성품이 됩니다. 소극적이고 늘 수동적이고 아주 가까스로 사는 빈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나온 이상 우리는 모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패할까봐, 질까봐, 못할까봐 계산에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고쳐야 할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는데 그건 양털 짜는 버릇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정해 주신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부적절감을 명분으로 해서 고사하고 회피하고 거부함으로써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삶을 살지 못하고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소중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긴장 없는 삶, 스트레스 안 받는 삶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왜 아이들에게는 시험에 도전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 모험을 안 하려고 합니까? 믿음은 첫 번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모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계산해서 지켜놓지 마십시오. 언제는 계산이 맞아서 살았습니까?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에 배내 쪼가리 하나 못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고 이유식 한 병 못 들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 굶어 죽고 살았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신의 노력이었습니까? 언제는 내 힘으로 살았고 언제는 내 계산이 맞아서 살아왔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공간이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로 왔고 13년 동안 우리가 언제 돈이 있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계산의 변수에서 뽑아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사는 법을 훈련하고 그러면 좌절과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8장에 가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의 기도원을 만나게 됩니다.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전엔 계산에 하나님이 빠졌었는데 이제 계산에 하나님이 들어간 것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계산이 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은 골리앗입니다. 전쟁의 이골이 난 전쟁의 달인입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앞에 서서 소리를 질러댈 때에 소래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쩌렁쩌렁한 소리 앞에 온 이스라엘의 왕부터 장수로부터 군사까지 전부 쫄아붙었는데 그때 10대의 약관의 다윗이 칼 한 자루 없이 창 한 개 없이
시냇가에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물매에 돌매 하나 넣어가지고 돌진할 때 도대체 다윗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계산하지 못했던 하나님 변수를 그는 전쟁의 실체적인 상수로 계산하고 이 전쟁을 볼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명예를 위하여 너를 쓰러뜨릴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큰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힘이 약한 것이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가 주어질 때에 회피하지 마세요. 내 부적절감을 명분으로 해서 나 못해요. 여러분 성품되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끝내기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 예수 믿은 그날 구원받은 날 천국으로 불러갈 수도 있었는데 이 땅에 남겨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손살에 치며 나 못해, 나 안 해, 이런 양털 짜는 버릇을 오늘 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다. 모험하고 손해보고 더러운 물에 손 집어넣고 고통스러운 일을 섬김으로써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누구도 모르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임재와 현존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예배당이 있나 예산이 많나 뭐가 있나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끝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이 없는 게 큰 무기이고 기회입니다. 예배당 크게 잘 지은 곳에서 이런 일을 하면 예배당이 없는 모든 교회 사역자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갑니다. 양 목사니까 하지, 이런 예배당이 있어야 하지,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서 못해. 그러고 갑니다. 우리가 너무 탁월하게 잘하면 이럽니다. 양 목사네 교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못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가 됩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여기 들러보고 처음에 이럴 겁니다. 이거 잘못 온 건데 오늘? 이거 학교 강의당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진짜. 이런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한다면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갈 겁니다. 제게는 그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제1회 컨퍼런스의 수혜자는 참여하신 120분의 목회자, 교육자들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멋진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한번 돌파해 봅시다. 사실 적절감을 핑계로 포기하고 거부하고 회피해도 될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한평생 선교사로 산 윌리엄 캐리. 그는 구두 수선공 출신이었습니다. 구두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 고치겠어요? 그는 설교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못 끼쳤어요. 그는 교육이 실패했어요. 인도에 가서 2아이 죽었어요. 아이 둘이 죽자 아내가 우울증이 시달리다가 미쳐버렸어요.
평생 걸려 노력하고 애쓴 언어 분석 자료는 전부 불에 탔어요. 화재로. 이 사람이야말로 나 못해.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이럴 사람인데 그는 오늘 13주년을 맞는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성찬 받으면서 주님께 주님 양털 짜는 버릇 제가 오늘로 끊어버리겠습니다. 턱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삶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는 새로운 멘탈리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앞에 띄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떡이 다 나뉘어지고 그리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